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감격과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사성어 중에서 창업수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업수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라를 세우는 일과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이란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는 쉬우나 이룬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이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나라 말의 혼란기에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를 창업한 당태종 이세민은 몇 가지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치를 경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토를 넓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민생의 안정을 꾀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인재를 등용하여 문화와 학문 장달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후대 군왕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정관의 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관의 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당태종 옆에 세 사람의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이 뛰어난 두 여회, 기획력이 뛰어난 방현령, 강직한 성품의 위증 등과 같은 신하들이 태종을 잘 보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태종은 이들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과 이룬 업적을 지키는 것, 어느 쪽이 어렵다고 생각하오? 기획력이 뛰어난 방현령이라는 분이 대답합니다. 창업은 천하가 어지러울 때 여러 영웅들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인 만큼 일을 시작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현령의 말을 듣고 있던 강직한 성품의 위증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예로부터 임금의 자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게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쉽게 잃게 됩니다. 그만큼 이룬 업적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태종이 말합니다. 방현령은 나와 더불어 천하를 평정하는 일에 참가하여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하면서 천하를 얻었어. 그래서 창업이 더 어렵다고 말했을 것이요. 그리고 위증은 나와 함께 나라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사치하거나 방심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수성이 더 어렵다고 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창업의 어려움은 끝났으니 수성의 업에 그대들과 함께 수성의 업에 힘쓸까 하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것이 더 쉽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수성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처럼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과 함께 올해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지켜나간다라는 그런 각오로 올 한해 믿음을 좀 더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3개월만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임하였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이마저도 우리가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을지,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새해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말씀. 왜?
물음표가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까지 남왕국 유다와 함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남왕국 유다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레갑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레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섞여 사는 소수 민족에 불과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관심입니다. 레갑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이 소속되었던 소수 민족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 광야에서 길잡이를 해주었던 사람의 후손입니다. 모세가 죽은 지도 꽤 오래되었고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모세로부터 800년이 흘렀으니 어쩌면 까마득한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그 후손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유언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종자나 씨도 가지지 말라. 두 번째로는 집을 짓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집을 짓지 말고 염소털로 짠 장막에서 평생을 살아라.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것이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또한 한 곳에 너무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떠날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섞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단지 그 내용입니다. 새해가 되면 덕담처럼 주고받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살자, 성공하자, 부자 되자,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는 늘 덕담처럼 주고받고 많이 하지만 검소하게 살아라, 출세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또 이렇게 산다고 해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도 부자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단지 그 한마디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었느냐? 북왕국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만났던 사람인데 예후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쿠데타를 일으킬 때 서로 마음이 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로부터 예레미야까지는 적어도 250년 혹은 300년은 훌쩍 지났습니다. 250년에서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요나답이 남긴 유언을 여전히 지키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섞여 살면서 잘 살게 되면 아무래도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다투다 보면 반드시 목숨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답이 그것을 내다본 것 같습니다.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후손들이 그 남긴 유언을 문자대로 보태거나 빼지 않고 문자대로 지키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다툴 수도 있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당시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직결되는 사막에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소유로 인하여서 존재, 즉 생명의 위해가 있을까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1992년이었습니다. 미국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유독 한인들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남의 나라 미국에 가서 직업을 2개, 3개를 가지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볼 때는 곱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으로 어쩌면 무시하곤 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잘못한 건 없지만 백인들보다 밉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약탈하고 때로는 불을 지르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던 사건, 우리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세상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선조 요나답의 유언입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안 지킨다고 해서 죽은 요나답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너 왜 안 지켰어? 질책할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천국이 보장된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15절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16절은 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짐승을 가르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맺어진 언약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신 것은 요나답의 유언을 벌써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대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통상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표현이 바로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넘어간다는 말씀일까?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명하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이 거룩한 직분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어떤 기록에도 요나답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 요나답의 후손들이 천국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일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선조의 유언을 지키는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후손들 중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면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덕을 보기 위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답의 후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야 하였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였지만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약 6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집 안에 있거나 직장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선이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스라엘이 돈이 많으니까 전부 아파트를 지어서 강제로 한번 입주를 시켜 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잘 살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양들을 아파트에 재우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염소돌로 찬 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콘크리트 속에 갇히는 것을 여전히 비극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전히 선조 요나답의 그 유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염소돌로 짠 천막에서 생활하는데 한 번은 어떤 후손들이 트럭을 샀다 해서 타락을 했다, 혹은 TV를 샀다 해서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여전히 이 사람들은 원시적인 삶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으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한국 유다의 형편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34장을 보면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거든 싸우거나 도망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합니다. 반면 남한국 유다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흔히 이런 것이죠. 일본이 쳐들어오니 싸우거나 도망하지 말고 항복해라, 일종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야말로 바벨론의 앞잡이다. 저 사람은 바벨론에 돈을 먹었을 것이다.
앞잡일 것이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를 40년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향하여 말하기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다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아니면 저 북왕국이 왜 망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왕국 유다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해보았겠습니까?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해보았겠습니까?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론 때려도 보았습니다. 울고 보챌 때는 달래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쉼없이 보내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런 결과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남왕국 유다의 모습입니다. 3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분위기가 남왕국 유다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출애굽의 영광을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온 소수민족, 한 민족이 바로 레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야 하는 단지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감격과 탄식의 말씀들입니다. 비록 소수민족으로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조의 유언이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탄식은 언제입니까? 때리고 달래고 선지자를 보내보아도 도대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안타까움의 한숨입니다. 탄식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한자의 아니 불자의 차이입니다. 한자의 아니 불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아니라고 하는 순간 불순종입니다. 예라고 한다면 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결코 어려운 단어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나답의 후손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검소하게 출세하지 말고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으로 이분들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더 큰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분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받고 싶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지는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한 해는 저물어 버렸습니다. 2021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말씀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순종입니다. 순종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좀 한 해가 되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격, 하나님께 감동, 하나님께 은혜를 드려보는 이 한 해가 되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그 출발이 바로 순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감격하시고 불순종할 때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받을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지, 어떤 삶을 보여드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새해를 좀 더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터벅터벅 한 걸음씩 또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